제가 이 자리에 올 때까지 우리 더 세움 교회 기도 가운데 상상하고, 기도 가운데 그리고, 기도 가운데 만나고, 그래서 굉장히 기대하는 마음 플러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어떤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 도대체 이 작은 자를 어찌 이 교회를 섬기라고 이렇게 보내시니까 사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너무 커서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꼼짝 못하도록 기도 가운데 점검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확신 주셔서 제가 목숨 걸고 왔습니다. 네, 우리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마음 모아서 고개 숙인 한 영혼 주님, 이 귀한 시간 내서 주님의 음성 또는 주님의 마음을 듣고자 모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한 사람도 거저가지 않게 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아름다운 교회, 더 세움 교회를 축복하셔서 이곳에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일꾼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하나 주님 만져주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여셔서 그 모든 것들을 잘 듣고 깨닫고 아버지를 바라보고 아버지를 경험하고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리고 이 작은 자에게 주님 함께 하셔서 저의 입술에 할 말을 부어주시고 주님께서 주장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만 이곳 가득하게 운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더 세움교회를 기도 속에 품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아름다운 교회, 그런 마음이 되게 강하게 들었어요. 왜 아름다운지는 제가 알 수 없지만 그냥 아름다운 교회, 그리고 생명력 있는 교회, 그 두 가지 마음을 주셔서 제가 그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왔습니다. 제가 왜 생명 걸고 왔습니다 라고 서두에 그렇게 말씀드렸냐면요, 진짜 생명 걸고 왔어요. 제가 한국 방문을 계획하고 이제 남편이 계획하셨죠. 그리고 저는 이제 보냄을 받았는데 약간 이 의견 조율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기쁘지 않은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이것 또한 굉장히 귀한 기회이기 때문에 내가 감사함으로 가야 한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마지막에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하느냐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저도 이 고백을 하고 출발해서 여정 가운데 경험하지 않았을 때는 몰랐어요. 내가 왜 출발할 때 그런 기도를 했는지. 주님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왜냐면요, 제가 비행기를 타기 한 이틀 전에 저희 남편이 갑자기 응급실을 가게 됐어요. 왜 가게 됐냐면 벌이 머리를 쏜 거예요. 근데 왜 일반 사람들 벌 쏘여도 죽지 않잖아요, 그치요? 그런데 저희 남편은 벌이 머리를 쐈는데 3방 4방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한 5분도 안 지나서 이렇게 막 외모가 변하는 거예요. 근데 뭐 그 전에도 벌 쏘인 적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괜찮겠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한 5분 지났는데 낯선 사람이 제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안 되겠다, 병원을 가자. 그래서 갔죠. 제가 나중에 한국에 와서 저희 캐나다에서 저희 가족들에게 우리 남편이 이렇게 해서 병원에 갔어요. 순식간에 최민식처럼 변했어요. 내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형님이 막 웃으시는 거예요. 아우, 얘 최민식이 얼마나 잘생겼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이게 막 울그락불그락 변한 모습이 최민식 같아서 최민식처럼 변했어요 라고 했는데 많은 분들은 굉장히 충격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이 너무 조심스러워서 안 하려고 했지만 그때의 감정을 잘 표현하려면 제가 그대로 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병원을 갔어요. 제가 약간 몸이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마다 응급실을 다 가봤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 남편이 생전 처음으로 응급실, 병원이라는 곳을 간 거예요. 응급실은 고사하고 병원이라는 곳을 처음 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동안 체험했던 이 응급실하고 다른 거예요. 사람을 보자마자 바로 진료를 해주는 거예요. 외국 응급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기본적으로 기다려야 돼요. 뼈가 부러져도 기다려야 돼요. 피가 나도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저희 남편을 딱 보자마자 그냥 진료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첫 번째 놀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누워서 막 링겔 꽂고 이렇게 치료받고 막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그때가 한 밤 11시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딱히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누워있는 남편을 제가 조용히 앉아서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생각해보면 벌이라는 게 사람보다 굉장히 작잖아요. 그쵸? 벌에 비하면 우리의 육체는 굉장히 크잖아요. 몇십 배, 몇백 배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것도 왜 오늘 일어났을까요? 이제 그런 질문을 자연스럽게 하게 됐죠. 그리고서 이제는 한 2시간, 3시간 지나면서 점점 이제 자동적으로 가죠?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딱 찾아오는 거예요. 아, 그래도 하나님이 보호하셨구나. 안 죽었으니까.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누워있는 남편을 보면서 아직 사명이 있구나. 데려가지 않으신 걸 보니. 네. 저는 굉장히 그런 진지한 생각을 했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어찌됐건 내가 순종함으로 따라가야 할 목자, 주의 종이 맞구나.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이 맞구나. 이 세 번째, 네 번째 고백은 왜 저한테 왜 중요하냐면요. 저희 남편하고 제가 굉장히 성향이 틀려요. 그러니까 보조를 맞춰서 가기가 제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네, 알만한 분들은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주로 이렇게 부부관계를 생각해 보시면. 그래서 제가 정말 이렇게 따라가기도 힘들고요. 저희 목사님은 한 10배로 뛰어가신다 하면 저는 한 걸음 쫓아가기가 너무 어려운 그 정도로 성격도 급하시고 막 뭐 하나 딱 마음에 오면 바로 하셔야 되는 그런 성품이시고 저는 조직하고 정돈하고 생각하고 약간 그런 게 필요한 영역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남편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이렇게 응급실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런 깨달음이 가슴 깊이 왔어요. 하나님이 아직 쓰시고자 하는 사람이고 그렇다면 내가 순종함으로 따라가야 할 사람이 맞구나. 그래서 어찌 보면 결혼해서 지금까지 가장 어려웠던 그 부분이 그 사건을 통해서 제 마음속에 깨달아지면서 약간 좀 부드러워졌어요. 그래서 좀 남편을 불쌍히도 여기고 안쓰럽게 그리고 좀 더 따라가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먹었죠. 그것이 저의 어찌 보면 출발 전에 있었던 첫 번째 크나큰 사건이었고요. 저에게 있어서는. 두 번째는 제가 공항으로 출발하는 날이었어요. 근데 저희 남편께서 운동을 할 약속이 목사님들과 되어 있다면서 저보고 혼자 공항에 가라고 그렇게 하셔서 제가 이건 참 너무하지 않나?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목사님들하고 있다고 하니까 알겠다. 이제 그렇게 하고서 제가 이제 공항으로 이제 전도사님이 태워다 주시는데 전도사님 옆에 타고 제가 운전을 하면서 출발을 했어요. 저는 분명히 좌회전 신호를 받아서 좌회전을 했거든요. 근데 정면에서 트럭이 직진으로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완전히 S자 웨이브를 만들어가지고 피했어요. 내가 그렇게 피하지 않았다면 완전히 정면으로 부딪혔겠죠. 그러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었겠죠. 그게 저의 그 두 번째 큰 사건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기대되시죠? 세 번째까지. 세 번째는 제가 이제 도착하자마자 그래도 시댁이 먼저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모든 며느리들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댁 어른들께 인사를 드리고 이제 둘째 형님 댁에 이제
갔어요. 저희 형님께서 이제 목사님이신데, 여자 목사님이시죠? 애들 오랜만에 들어오니까 기도시키게 3일 스트레이트로 빼라 그러셔서 제가 2주 정도 한국 방문하는데 큰맘 먹고 3일을 스트레이트로 뺐습니다. 그래서 이제 둘째 신우님 댁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루 하고, 둘째 날 이제 점심 때 아이들이 심부름을 가는데, 제가 떡볶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그날 메뉴가 떡볶이였어요. 근데 오뎅을 안 주시는 거예요. 떡볶이 오뎅을 안 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떡볶이는 오뎅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남자 조카가 오뎅을 사러 간다고 자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큰딸이 예지거든요. 예지를 딱 지목을 하면서 예지야 오빠랑 같이 갔다 와 이랬거든요. 제가 오뎅 먹고 싶다고 했죠? 제가 저희 큰딸 지목해서 같이 보냈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기대되시죠? 이제 긴장되고 저희 형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근데 저희 형님이 뭐라고? 그러더니 갑자기 막 뛰어나가시는 거예요. 저희는 영문도 모르고 형님이 뛰니까 같이 뛰었죠. 그래서 나가면서 보니까 사고 났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현장까지 달려가는데 갑자기 방언이 터져서 막 랄랄랄랄랄랄랄 막 기도를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왠지 우리 딸이 제일 크게 다쳤을 것 같은 불안감이 확 들어온 거예요. 왜냐면 다른 사람은 그래도 방어기도를 많이 해주셨을 것 같은데 우리는 캐나다에서 와서 이 한국에서의 방어기도가 안 했을 것 같은데, 막 이런 농담 섞인 생각으로, 그런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막 달려갔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 아이 3명이 이렇게 인도로 걸어오고 있었는데, 뒤에서 자동차 연수하는 차가 뒤에서 아이들을 박은 거예요, 3명을. 그래가지고 다쳤어요. 그래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니까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두고 왔어요. 두고 왔는데 다행히 생명의 지장이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막 사건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제가 너무너무 떨렸어요. 왜냐면 제가 한국에 주소도 없죠? 전화도 없죠? 그리고 뭐 아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막 응급실이니까 저보고 입원 수속을 하는데 이거 필요하다, 빨리빨리 해라 이러는데, 제가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면서 그분이 저에게 이름이 뭐예요? 그랬어요. 근데 제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제가 막 당황스러웠던 거예요. 근데 어찌어찌 해서 치료를 받았어요. 이제 저희 딸은 이제 왼쪽 다리를 다쳤어요. 그래서 이제 응급실 가고 깁스하고 뭐 여러 가지 치료를 받고 이제 그랬어요. 근데 저희 딸이 정신 차리고 나서 저희 딸이 하는 말이, 엄마 그래도 감사하다.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왜? 그랬더니 만약에 여기보다 조금 더 위로 왔으면 장기를 다쳤거나 머리를 다쳤거나 그러면 안 되는데 다리만 다쳤잖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에 감사하기도 하면서 솔직히 당황스러웠어요. 딸이 난 사모인데 난 사모인데 어린 딸이 이런 고백을 하네? 그러면서 감사했어요. 근데 제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요, 저희 딸이 이제 캐나다에서 신학교를 가요. 이제 선교사가 되겠다고, 선교사가 되는 코스를 밟는 그런 신학교를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이제 저희 형님이 왜 아이들을 기도시키겠다고 했냐면, 이제부터는 자기 신앙으로 자기가 걸어서 가야 하는 길인데, 사실 출발부터가 평탄치 않을 수 있고 출발부터가 일반인들하고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훈련을 시켜야 한다. 그래서 같이 기도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3일을 빼라. 이제 그렇게 하셨던 건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근데 그 고백 가운데, 그 아이가 하는 그 고백 가운데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이 아이를 다루고 계시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오늘 우리 여기 더세움교회 성도님들께 하고 싶은 이야기의 대부분이 뭐냐면, 다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나누고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기도하고 고민하고 어떤 스토리들을 나누면 도움이 될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루시는 하나님 하면 되게 애매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많이 있었다고. 왜냐하면 주님의 교회를 섬긴다는 건 정말 떨리는 일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힘 주실 거고 잘 감당하게 하실 거지만 이 사역이 끝나기 전까지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가득하죠. 근데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는 제가 와서 앉아서 여기 있는 이 문구를 딱 봤을 때 누군가가 저걸 붙였구나, 청년이 붙였으려나 그랬어요. 근데 계속 10분, 20분, 30분 기도하면서 이 구절 자체가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여기에서 하시는 그 멘트 하나하나가 마치 하나님이 저에게 그동안 며칠 안 되는 그 일 동안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돈해 주시는 것 같고 막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어요. 목사님의 음성이. 제가 이걸 봤을 때 제가 짧지만 겪었던 그 일들이 그래, 아무리 많은 좋은 것들 중에서 하나님이 빠지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구나. 근데 아무것도 아닌 그것에서 만약에 하나님을 우리가 가졌다면 그것은 좋은 것이구나. 이제 이렇게 이해가 되면서 내 딸에게 일어난 그 일도 만약에 내 딸이 그냥 다치기만 했다면 아무것도 아닌데 다친 이후에 하나님이 이만큼만 다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그 고백을 얻어냈다면 그것은 좋은 것이다. 아까 목사님 그러셨어요. 아무리 나빠 보이는 것일지라도 또는 우리가 보기에 고난인 것 같은 것일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플러스 된다고 하면 가시 플러스 된다고 하면 좋은 것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여러분이 여기 이제 제너레이션이 다양하시잖아요. 세대가 다양하시잖아요. 어린아이부터 제가 감사했어요. 어린아이부터 청년부터 어르신까지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이 가운데도 삶이 다양하잖아요. 삶이 다양하다는 건 만나는 하나님의 영역이 다양하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영역 가운데 여러분이 다 가졌다 해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nothing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을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면 플러스가 된다면 다 가지신 거예요. 좋은 것 가지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로 좋은 것 주신다 하는 그 고백이 저는 굉장히 좋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저희 교회 성도님들한테 자주 하는 말이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은 최고로 좋은 거 우리에게 주신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은 손해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제가 이 고백들을 하나님 앞에 하기까지, 그리고 제가 저희 성도들에게 나누기까지 저의 어찌 보면 짧고 굵은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다루심이 저에게도 있었고, 그러면서 그 다루심 가운데 다루심을 받을 때는 힘들었어요. 못 이길 것 같았어요. 이게 끝이 나려나? 이런 생각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은 이 또한 지나가게 하시고 결국은 내 삶이 퍼즐처럼 맞춰지면서 하나님이 그래서 그러셨구나, 하나님이 이러셨구나, 이제 그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 안에 또 하나 정말 흔들리지 않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연히 없다. 그냥 일어나는 일이 없다. 이거예요. 제가 굉장히 젊어 보이잖아요. 그쵸? 네, 젊습니다. 그래서 어딜 가나 제가 막내이고 어딜 가나 제가 젊다는 소리 듣고 무슨 사모님이 이렇게 젊어요? 이런 말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21살에 지금의 제 남편과 결혼하고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아프리카로 갔고 이거 굉장히 저희 오늘 철회하게 될 수도 있어요. 정말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듣다가 가시면 돼요. 제가 제일 처음에 저는 그냥 교회가 좋아서 다녔어요. 교회가 재미있고 그냥 뭔가 교회 안에서 활동하는 게 좋고 그러니까 믿음의 친구들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완벽하게 뭉쳐 있었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교회 안에서 그랬어요. 얘네 또래는 한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또래야.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또래. 막 그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적극적이고 고3 때도 술을 타갔어요. 학교는 빠져도 교회는 빠지지 않는다. 막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만난 사역자들이나 저의 어떤 신앙을 이끌어주신 분들이 범상치는 않은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도 생각나는 게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손가락을 다쳤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죠. 전사님, 저 손가락에 다쳐서 오늘은 교회를 못 갈 것 같아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담당 목사님께서 그래, 교회 와서 죽어. 내가 장사질 해줄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되게 상처받았거든요. 아니, 아프다고 하는데 위로해 주셔야지 왜 교회 와서 죽으라고 하지? 근데 일단 교회 와서 죽으라고 하니까는 교회 갔어요. 네, 그 목사님이 이제 나중에 중국 선교사님으로 가셨고, 저희가 결혼할 때 주례해 주셨고, 이제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제 남편 되는 분도 저희 교회의 전도사님이었어요. 네, 일찍 만났죠. 그 얘기를 다 하면 진짜 철야가 되니까, 저희 남편이 먼저 선교지에 갔어요. 그리고 한 3년 이렇게 지나서 저한테 와서, 제가 이름이 진영입니다. 강진영. 제가 그러고 보니 소개를 안 했네요. 제가 이름이 강진영인데요. 저희 지금의 남편이 진영아, 너 음악 왜 하냐? 그랬어요. 음악이요? 내가 뭐 열심히 해가지고 유학도 가고 뭐 어떻게 해서 영광 돌리고 무대에 서고 그런 거죠? 그랬어요. 근데 저희 남편이 이제 제가 혼자 남겨진 시간에 그 질문을 제가 다시 한 거죠. 내가 음악 왜 하지? 혼자 남겨졌을 때는 사실 이게 없습니다. 가식할 것도 없고 가릴 것도 없기 때문에 진짜가 나오잖아요. 근데 내가 진짜 생각해보니까 내가 음악 왜 하지? 이랬더니 아까 말했던 그거는 그게 정답이 아닌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제가 진짜 왜 하지? 나 음악 왜 하는 거지? 자꾸 곱씹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저 잘난 척하고 싶어서 그거더라고요. 근데 성령님께서 그때 역사를 하셨어요. 저희 남편이 두 번째 그 뒤에 물었던 질문. 진영아, 너가 예수님이 누군지 먼저 만나고 음악을 하면 네 음악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음악이 될 거야.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내가 말한 답이 정답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 순간 그럼 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네? 이랬어요. 그런데 저희 남편이 세 번째 질문을 했었던 게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럼 내가 예수님 어떻게 만나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저희 남편이 그랬어요. 진영아, 선교지는 말이야 예수님 만나기 딱 좋은 곳이야. 그래가지고 제가 선교지는 예수님 만나기 딱 좋은 곳이고 영적인 최전방이다. 그렇구나. 그럼 나는 가야 되는구나. 그렇게 아주 심플하게 정리가 된 거예요. 그렇게 심플하게 정리가 되니까 그럼 난 어떻게 가지?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 또 질문을 했었죠. 나랑 결혼해서 가면 돼. 그러면서 제가 원래는 독일로 유학을 가고 싶어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 독일 유학? 내가 보내줄게. 그런 거예요. 제가 참 뇌가 순수했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래, 일단 가서 예수님 만나고 그 다음에 유학 가면 되지. 너무 어렵고 착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로 가게 됐어요. 근데 웃으시는 거 보니까 저보다는 정신연령이 높으셨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남편이 말한 그대로 그 코스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거기까지 가기 전까지는 다른 코스가 있다라는 걸 제가 몰랐던 거죠.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 가서 아프리카에 7년 반을 있었어요. 저희 남편 9년 반 있었고, 근데 그 7년 반 동안 제가 죽을 뻔했어요. 저는 집안에서 제가 6번째 딸이에요. 밑에 남동생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저희 패밀리 멤버가 몇이에요? 7인가요? 9인가요? 7이에요? 9이에요? 수학을 잘 하시는군요. 9이죠. 엄마 아빠까지 하면. 근데 그렇게 풍성한 가족 속에 항상 저희 부모님이 저를 너는 잘한다, 너는 예쁘다, 너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너무 잘한다, 어쩜 너는 이쁘니, 막 계속 그렇게 격려받으면서 자랐어요. 근데 아프리카 갔더니 할 줄 아는 게 없어. 언어도 안 돼, 뭐 운전도 못해, 살림도 못하는 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을 많이 받았어요. 야, 동료, 선배 선교사님? 그러니까 그 지적을 계속 받다 보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조직하고 정돈하고 정리하고 생각하고 이런 성품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자꾸 지적을 받으니까 나는 못하고, 나는 모자라고, 나는 연약하고 계속 제 안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게 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쑥 떨어지는 거예요. 완전 바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 가 있는 동안 제가 전공이 뭘 것 같아요? 아는 분은 아시는군요. 제가 전공은 성악이에요. 근데 아프리카 가 있는 그 7년 반 동안 한 번도 입 밖으로 노래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게 나름의 상처가 됐던 거예요. 내가 한국에 있었으면 이렇게 해서 음악도 공부하고 학교도 다니고 유학도 가고 무대도 서고 이랬을 텐데 아프리카 시골에 가서 제가 있었던 아프리카 어느 곳이냐면요. 여러분 마사이 슈즈 들어보셨죠? 그 마사이들이 사는 그 원주민 마을이었어요. 근데 저는 제일 처음에 물론 아프리카 있을 때 그 정도는 상상했지만 정말 그런 곳에 살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전기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태양열로 한 시간 정도? 그렇게 저녁 때 불을 켜요. 그럼 저희 취침 시간은 7시. 그리고 이제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형 인간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살았는데 저도 몰랐는데 제 나름의 상처 때문에 찬양의 찬자도 안 하더라고요. 입 밖으로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말수가 줄어들고 그러니까 저도 몰랐는데 나중에는 그 원망이 남편에게 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을 안 예뻐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죠. 미워. 당신 때문이야. 막 이런 유의 것들을 막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2시간 반을 나이로비 수도에 가려면 2시간 반을 가야 돼요. 그런데 그동안 남편하고 한마디도 안 하고 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엄청난 병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치료하시는데 근데 여러분 삶마다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어느 현장에 놓여 있다. 근데 그 현장이 끝나고 이제 마무리가 되고 하나님이 또 자리를 옮기실 때 항상 원하시는 고백이 있더라고요. 제가 아프리카 7년 반 있었는데 그때 떠나기 직전에 제가 하나님께 어떤 고백을 했냐면요. 네 하나님이 나에게 어찌하시지 않으면 나라는 존재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이 나왔어요. 이 고백 쉬웠을까요? 아니에요. 저 잘한다 예쁘다 막 이런 소리만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자존감이 훅 떨어진 상태에서 그렇게 7년 반을 다루어지다 보니까 그냥 그 모습이 이려니 라고 살게 된 거예요. 근데 정말 나를 못 찾겠는 거예요. 그냥 그 원망이 남편에게만 간 거죠. 근데 제가 나중에 아프리카 나올 때 그 고백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저란 존재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신기하게 제가 그 고백을 한 이후에 하나님이 저를 상황을 바꿔주시는데 제가 7년 반 있는 동안 선교사라고 할 수 없었거든요. 부엌일만 했어요. 부엌일도 메인으로 뭐 쿠킹하는 게 아니고요. 시다. 뭔지 아시죠? 누군가가 메인으로 요리를 하면 양파 까고 파 다듬고 쌀 씻고 그런 거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할 줄도 몰랐지만 21살을 갔으니까 뭘 알았겠어요? 할 줄도 몰랐지만 그 기회가 저한테 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선교사인가? 이름은 선교사라고 하는데 내가 선교사인가? 사역을 한 것도 아닌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고백 이후에 하나님이 저를 부엌에서 꺼내주셨어요. 어떻게 꺼내주셨냐면 저희 사역지가 조금 사람들이 많이 오고 싶어하는 사역지인가 봐요. 물론 이제 같이 계신 선교사님들이 워낙 잘 하셨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손님이 많아요. 1년 몇 주죠? 52주. 예, 어세운교회 산수를 참 잘하셔요. 52주예요. 52주 동안 한 50주는 손님이 있어요. 그런데 뭐 한두 명 있는 때도 있지만 대부분 기본 저희 그 선교사님들 이 그룹이 12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TV 보면 많게는 120명도 와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그 전기도 없는 그 오지에서 식사를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훈련을 7년 반 한 거예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저를 부엌에서 꺼내주셨냐면요. 누군가가 외부에서 강사가 오면 이제 설교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 말을 못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통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 남편이 몸살이 났는데요. 다른 데 다 괜찮아요. 근데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이 계신 선교사님이 그럼 너가 해봐 이런 거예요. 그때까지 제가 주 사역지가 어디였다고 그랬어요?
부엌이요. 예. 부엌에 관련된 건 내가 좀 알지만 제가 외부적으로 사역을 하거나 이러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저한테 망신당해라 이런 류의 것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제가 어른이 하라 하면 해야죠. 근데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막 울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아시잖아요. 저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해야 하는 언어는 뭐냐면 키스와일리라고 아프리카 언어예요. 그거 뭐냐면 여러분들 혹시 라이온킹 보셨어요? 라이온킹에 하쿠나 마타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예, 하쿠나 마타타. 그게 무슨 뜻이냐면 no problem. 문제 없어. 그러니까 뭐든지 할 수 있어. 문제 없어. 이런 건데 그 하쿠나 마타타가 키스와일리라고 아프리카 언어예요. 그 말로 통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썼던 언어라고는 안녕, 안녕하세요. 네, 잘 있었어요. 네, 또 봐요. 뭐 이 정도? 그러니까는 워드가 몇 개 안 되는 거예요. 제 안에 있는 이 보캐블러리가 몇 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래요. 그러니 울 수밖에 없겠죠? 막 울다 지쳤는데 1시간 흘렀어요. 근데 2시간째 제가 어떤 기도를 했냐면요.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저 사람 너무한 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하라는 건 나보고 망신당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막 그렇게 막 따지고 막 불만 불평 막 하다 보니까 2시간이 갔어요. 근데 그 다음은 어떤 게 나오냐면요. 근데 하나님 이거 바뀌지 않을 거죠. 그럼 내가 해야 되는 거 맞죠? 그럼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눈물이 막 나요. 근데 그렇게 3시간을 기도하고 나니까 마지막에 무슨 마음이 드냐면요. 하나님, 제가 제 몸을 그냥 드릴게요. 내가 가서 창피를 당하라고 하면 창피 당할게요. 내가 내 몸을 드리니까 나를 쓰세요. 날 좀 어떻게 해주세요. 내가 이상을 어떻게 내 포지션, 이거에서 안 되니까 누가 더 큰 어른이 바꿔주지 않는 이상 제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날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끝내니까 3시간이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제가 통역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잘했을까요? 잘 못했을까요? 무슨 믿음으로 그렇게 말씀하시죠? 제가 그때 현장이 어떤 현장이냐면요. 저희가 개척된 교회가 23개예요. 그 23개에서 각각 전도사님 한 분씩 그리고 장로님 한 분씩 그러니까 그 지역을 하고 있는 추장 이렇게 딱 교회마다 3명씩이니까 몇십 명 되죠. 거기에 플러스 이제 그 수도에서 오신 선교사님들 그리고 또 각각 그 오고자 하는 리더들 하니까 이제는 한 몇백 명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부엌에서 쓰던 용어로 어떻게 설교를 그냥 일반 말을 통역하는 것도 아니고 설교를 하겠어요. 했다고 말씀해 주신 여러분 믿음이 굉장히 좋습니다. 더세움교회의 수준이 상당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냐면요. 제가 아까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했어요? 네, 하나님 내가 가서 창피 당하라고 하면 창피 당할게요. 저를 그냥 쓰세요. 이렇게 내어드렸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제가 옷을 다 입고 이제 성경책을 몇 개 딱 끼고 마지막으로 거울을 딱 봤어요. 근데 갑자기 눈물이 팍 나는 거예요. 너무 불쌍해서. 어떡하니 너? 그러면서 그 현장에 갔어요. 갔더니 진짜 그 분위기에 압도당하는 거예요. 그 현지 분들이 여러분들은 그래도 나랑 이 피부 색깔이 같잖아요. 근데 제가 그 분위기에 완전히 압도당한 거예요. 근데 내가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 현장에 섰어요. 서서 그때 제가 기억나요. 인도네시아에서 오신 한인교회 목사님이셨거든요. 그 목사님이 성경 어디 하겠습니다. 이랬어요. 그 정도는 제가 하잖아요. 그랬더니 성경 어디입니다 라고 키스할리로 제가 탁 말했더니 갑자기 회중에서 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다 너무 놀랬죠. 그랬더니 이제 강사님께서 왜 그러냐고. 나도 모르지 속으로. 속으로 저도 나도 모르지. 그랬는데 제가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같이 계셔서 선교사님이 제가 이 언어를 잘 못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하는 걸 처음 들어서 너무너무 놀래서 그런 겁니다. 별거 아니에요. 해석하세요. 그런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요. 와 하는 그거 이후로 아까 다 그랬잖아요. 교회 리더들, 전사님들, 장로님이라고 했잖아요. 믿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와 했는데 그 와가 들리는 순간 제 이 아랫배 쪽에서부터 어떤 뭐랄까 좀 막 묵직한 힘이 이렇게
쫙 올라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또 해석이 또 저를 아주 안도하게 해주셨잖아요. 제가 언어 못하는 줄 알았는데 해서 이 사람들 놀래서 그렇더라고요. 저도 아 그렇구나. 그러고서 시작을 했는데 강사 목사님이 따다다다 문장을 말씀하시면 따다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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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동시통역이라는 게 굉장한 센스가 필요합니다. 어떤 그 정확한 그 통역도 필요하지만 그 뉘앙스를 전달하는 그것도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정말 그 가슴 이 아랫배에서 묵직한 것이 올라오는 그 나오면서 계속 끊임없이 하는데요. 제가 2시간 넘게 통역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무사히 끝냈어요. 그런데 사실 그 저보고 통역하라고 했던 그분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분의 마음은 어떤지 모르지만 제 마음에는 그랬어요. 아 어디 너 한번 당해봐 이런 마음으로 저에게 말씀하신 걸로 제가 받아들였어요. 관계가 좀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통역을 기점으로 아까 그랬잖아요. 수도에서 내려오셨던 선교사님들이 있었으니까 수도에 소문이 퍼진 거예요. 선교사 이 사회에. 아 예지 엄마가 키스할 일을 못하는 줄 알았는데 키스할 일을 하더라. 그래서 이렇게 이게 소문이 나고요. 현지인들에게도 각 교에서 왔으니까 다 소문이 났을 거 아니에요. 어느 날 제가 통역하러 갔어요. 원래 전 2개 가야 되는데 그 이후로 바뀌었거든요. 통역하러 갔더니 어떤 현지분이 제 옆에 와서 그러는 거예요. 너 혹시 제 이름이 마마 헤키마예요. 아프리카의 컬처는 아이의 이름을 불러서 누구 엄마 이렇게 불러주는 게 예의예요. 예를 들면 지금 제 딸 예찬이가 같이 왔는데 예찬이 엄마 이렇게 불러주는 게 예의예요. 그래서 너 마마 헤키마라고 아니?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왜 마마 헤키마한테 그래서 제가 알지요. 그랬더니 아 나 꼭 한번 만나보고 싶은데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데요. 그랬더니 이제 교회적으로 이제 또 소문이 난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제가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저희를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이건 여러 청소년이든 청년이시든 주일학생이든 어르신들이든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뭔가를 하실 때는 마음을 먼저 다루시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그 생각 했거든요. 내가 이 상태에서 여기를 떠나면 내가 어디 가서 선교사였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좀 가득히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기점으로 저는 부엉 일은 안 하고요. 계속 이제 통역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펼쳐진 사역이 이제는 그 문맹 퇴치 사역이요. 제가 직접 언어를 배워서 그 언어를 현지인들한테 가르쳐 주는 거, 읽고 쓸 수 있게. 그분들은요 말은 잘해요. 완전히 유창하죠. 저희 나라에도 왜 말은 잘하시잖아요. 근데 혹시 글을 모르시는 그런 어르신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어른들을 대상으로 문맹 퇴치 사역을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 아니시면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고백을 안 했다면, 만약에 그 고백이 더 늦게 나왔다면 하나님이 그래도 이 시점에 나를 옮기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안에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 이 현장이 저희 교회 이름이 세계를 품은 교회예요. 세계를 품은 교회가 아니고 세계를 품은 교회예요. 네. 제가 이제 저희 교회도 청년들이 있고 어른들이 있고 그래요. 근데 저희 남편이 지금 한 46? 이 정도 됐는데 나이가 있는 편이에요. 교회 안에서. 굉장히 젊은 교회죠. 근데 그 젊은 교회를 다루다 보면 사실 좀 힘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뭔가를 공급받는 것보다는 공급해주는 입장이 많거든요. 이렇게 퍼줘야 되는 입장이 많거든요. 근데 또 다 대부분은 이렇게 교회 처음 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신앙생활이 뭔지 교회가 뭔지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 제가 그거를 다 알려주기도 해야 되고 모델링이 돼주기도 해야 되고, 근데 그 벽을 무너뜨려 주기도 해야 되고, 예, 가끔은 어렵더라고요. 근데 제가 하나님한테 종종 하는 표현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오른쪽을 탁 보면서 하나님, 저 너무 믿으시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너무 힘들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마음속에 네 남편이 세계를 품었다. 그냥 동네만 품었어도 괜찮고 나라만 품었어도
괜찮은데 3개를 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주 전에 셀 모임을 하면서 어떤 청년들이 막 이렇게 부부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다가 그랬어요. 너무 삶이 무료하대요, 어떤 청년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 그럼 우리 남편이랑 좀만 살아볼래? 삶이 너무 버라이어티하고 스펙타클해. 그래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격대로 역사하신다고 남편의 성격이 불같고 남편의 성격이 빠르고 뭐 감동이 오면 바로 해야 되고 무조건 액션 그런 거예요. 그러니 제가 그걸 따라가려니 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 믿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거 좀 자주 했어요. 그때마다 3개를 품어서 그렇대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선교사님들 돕고 선교사 자녀들 돕고 요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씩 그러니까 저희 남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저는 이제 뭐랄까 놀랍지도 않아요. 왜냐면 그동안 이미 많이 놀랬기 때문에 저희 교회 개척해서 얼마 안 됐는데 선교사님 가정들을 초청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초청하고 싶대요. 그럼 감동이 왔대요. 그래서 그래요?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남편이 기도하더니 마음 뿌리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뿌리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가 개척한 지 한 3년? 이거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청년들은 돈이 없는 청년들만 저에게 오더라고요. 배고픈 청년. 그 부자 유학생들도 많고 많은데 그 중에 고르고 골라서 좀 사랑이 많이 필요한 그런 청년들을 저희 교회에게 듬뿍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러니 그 청년들이 어떻게 헌금하겠어요? 저희가 헌금 되어진 것 같고 밥을 퍼 먹여야죠.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그 부분도 되게 많이 하나님한테 따졌어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왜 남편 편만 들어주세요? 왜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남편이 뭐만 얘기했다고 그거는 왜 꼭 들어주시고. 제가 같이 어떤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생각이 달랐어요. 같은 기도 제목인데 생각이 다르니까 2개의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제 남편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더라고요. 제 기도 제목은 안 들어주셨어요. 응답이 안 됐어요. 그렇게 몇 번 경험하니까 내가 담임 목사님은 어쩔 수 없구나.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영권이 어쩔 수 없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좀 숙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너무 어려워요. 그 고백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희 부부도 다루셨지만 저희 교회도 다루세요. 그거는 아마 더세움교회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그리고 더세움교회 안에 있는 여기 약간 제가 표현한 어르신이라고 하는 분들은 이 생각과 이 모든 것이 젊지 않으면 사실 이 교회에 있으실 수 없으실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보내주시는 거죠. 그죠? 젊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고 젊은 사람들을 사랑스러워하고 그 시선을 갖거나 그 마음을 품었거나 그러신 분들이 저는 이 자리에 계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나이와 상관없이 일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21살에 아프리카 갔고 사역자의 길에 들어섰지만 여러분 빨리 계산해보세요. 제가 19년 정도에 사역했어요. 그럼 제가 몇 살일까요? 그렇게 따져도 아직도 젊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참 사역하기 쉽지 않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건 주님의 일은, 하나님 나라의 일은 나이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힘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마음과 이러한 것들이 어우러져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다. 그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안 믿어져요. 근데 기도하면 그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제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또는 사람에게 좋은 말만 하려고 관계가 깨지지 않게 하려고 적정선을 유지하는 그것만 아니라면 기도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이야기하면 아무리 저보다 연세가 있으신 집사님들도 받아들이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아직 너무 젊은 사역자이긴 하지만 저에게 온다는 거죠. 대화하고 싶어 하시고 만나고 싶어 하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진짜 사역은 나이로 하는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여기 더세움교회에 이제 초대를 받고 오기까지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제 사역지에 와서 누군가가 제 사역지에 와서 내가 무언가를 나누고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왔고요. 그런데
제가 다른 필드에 가서 나만 혼자 이거는 제가 굉장히 낯설거든요. 그래서 되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많았어요. 교회를 섬기는 거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많았고, 그리고 제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제가 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 이쪽이든지 이쪽이든지 유익하게 해주세요. 그냥 왔다 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냥 막 이렇게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맞잖아요. 이 시간 엄청 귀하잖아요. 이렇게 날도 더운데. 그리고 한국은 나가면 엄청 재밌잖아요. 그죠? 저희 작은 딸이 한국에 와가지고요, 처음에 이제 저희 친정엄마랑 지하상가를 한번 데리고 왔더니, 제가 캐나다에서는 몇 번 못 들어본 것 같은데, 엄마 너무 행복해요. 이 말을 막 되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모랑 어딜 가면 이모 너무 행복해요. 행복하다는 말을 막 계속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한국이라는 곳이 정말 마음만 먹으면 놀 수 있고 잘 놀 수 있고 어디든 갈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무더위를 뚫고, 그것도 주일 예배도 아니고 수요 예배를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제가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이 더 세움교회의 심장들이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멘이 적으시네요. 겸손이신가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굉장히 너무너무 귀하고요. 또 아는 얼굴들도 있어서, 우리 지성 문재인 계시고, 제가 너무너무 기쁘고, 그리고 이 더세움교회를 제가 이렇게 기도 속에 이렇게 그리면서 어떤 예배일까, 어떤 분들일까, 이런 걸 할 때 굉장히 낯설지 않았어요. 친근했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굉장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담임 목사님을 생각하실 때 감동적이지 않으세요? 아멘 적으시네요. 이럴 땐 아멘이 커야 되는데. 제가 너무너무 감사한 게, 담임 목사님이 한 말씀 하시는데, 목사님은 어떤 마음으로 하시는지 제가 조금밖에 모르겠죠. 근데 제 마음에는 진짜 주님의 음성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너무나 주님을 사랑해서 정말 잘 예배하고 싶은 그 심장이 들어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참 복되십니다. 복되십니다. 지혜로우십니다. 점점 아멘이 커지는 건 지혜로우신 거예요. 근데 제가 모든 것을 감사하기 시작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런 기도도 했어요. 하나님, 이 귀한 시간 제가 중언부언하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왠지 지금 중언부언 하는 것 같아서 너무 떨리는데, 우리 말씀 한 절 읽어요. 고린도 후서 5장 15절. 다 찾으셨어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을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아멘. 이 말씀은 제가 아프리카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지 않으시면 나라는 강진영이라는 존재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이후에 오늘 성경책을 읽는데, 성경책에서 이 말씀이 이렇게 튀어 올라오는 거예요. 전 그런 현상을 그때 처음 느꼈거든요. 이 말씀이 정말 똑같은 지면이잖아요. 종이에 이렇게 쓰여있는. 근데 이 말씀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해서 그때부터 이 말씀을 좋아하기 시작했고, 이 말씀을 읽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그런 거를 좀 더 강하게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을 되게 좋아해요. 제가 그때 그 시간 그 현장처럼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 문장 속에서도 다시는
이라는 그 단어가 제 심장을 찔렀어요. 다시는 내가 지금까지는 예수를 믿고 잘 산다고 살아온 것 같았는데 내가 진짜 주님을 뭔가 주님이 나에게 터치하시는 걸 느낀 것 같으니까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처럼 다시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말씀처럼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지 그 말씀처럼 사는 거지 내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알았더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고난을 통해서 또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사건을 겪을 때는 주님의 뜻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 겪는 과정에 붙잡을 곳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점점 아, 주님이 이런 거겠거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시려니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고 나면 퍼즐처럼 맞춰지는 거예요. 제가 기도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알아갈 그게 되게 많죠. 저희 남편이 그런 말을 해요.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들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드리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찬양 형제님, 기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본인에게는 기도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는 거. 좋습니다. 우리 승수 형제님. 내가 죽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고백하게 되는 것. 좋습니다. 우리 지성 형제님. 기도가 뭘까요? 본인이 생각하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가는. 네. 사람마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하나님이 다루시는 게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똑같은 더세움교회 현장에 지금 같이 앉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같지 않잖아요. 쌍둥이도 다른데, 그쵸? 똑같이 생긴 쌍둥이도 마음이 다르잖아요. 생각이 틀리고 삶의 패턴이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나에게 똑같이 대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정말로 맞춤형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런 걸 볼 때 제가 기도라는 걸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아프리카 있을 때 제 남편은 밖으로 일하느라 너무 바쁘고, 그리고 거기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대화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제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이게 뭐 옆에도 사람 없고 옆에도 사람 없고 앞에도 사람 없고, 그러니까 제가 뚫린 게 하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다 대고 좋은 것도 말하지만 슬픈 것도 말하고 욕하고 싶은 것도 말해요. 근데 저희 형님이 이제 저희들의 이제 신앙을 좀 이렇게 멘토링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런 거예요. 기도는 정직해야 한다.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가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왜 사방팔방 다 막아놓으셨을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나를 위해서 그러셨구나. 전 사람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처음 만나는 사람하고 친화력이 좋아요. 그러니까 달란트가 있는 정도까지 금방 훅 이렇게 해요. 그러다 보니 어찌 보면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사람 너무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뚝 떨어뜨려서 아프리카에 콕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말하고 싶은데,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만날 사람도 없고 말할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뚫린 하늘에 대고 이랬어요. 오늘은 이랬어요. 근데 하나님, 오늘은요 저 사모님이 나한테 이렇게 했어요. 그럼 너무 나쁘지 않아요? 이러면서 욕도 하고요, 불만도 토하고요, 감사한 것도 물론 토해요. 그러다 보니 제가 이제 그냥 습관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까 기도는 정직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정직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그리고 플러스, 그리고 디테일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심하게, 너무 사소한 것까지.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어떤 친구가 남자친구가 어떻고 저쩌고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못 모르는 신앙이지만 기도해, 남자친구도 기도해야지. 그랬는데 제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그런 걸 뭘 기도를 해 그랬어요. 그래? 그런 걸 기도하는구나, 이렇게 넘어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다루시기 시작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하냐면요, 여기 주부님들 계시잖아요. 그리고 청년들도 물론 요리할 수 있는 시간이 오기도 할 거예요. 근데 다 자기가 알아요. 그리고 사람마다 어떻게 요리하는지 패턴은 틀리지만, 예를 들면 뭐 김치 만들 때 고춧가루 한다, 뭐 액젓 들어간다, 다 알아요. 그런데
묻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고춧가루 지불할까요? 좀 더 넣을까요? 아닌가요? 멸치 액젓을 넣을까요? 까나리 액젓을 넣을까요? 디테일하게 묻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남편하고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해요. 어디 이렇게 몰에 가면 하나님 주차장 하나 주시죠. 그러면서 막 이렇게 운전을 이렇게 하면서 가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충격받아요. 그런 것도 기도해야 돼요? 그런 거예요. 그런 것도 기도해야 되나요? 기도해야 되나요? 왜죠? 그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게 맞다. 예,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거 있어요. 주권을 드리는 거예요. 이미 내가 알아요. 김치 한두 번 담았겠어요? 고춧가루 넣는 거 알아요. 까나리 액젓이든 멸치 액젓은 상관없는 거 알아요. 그냥 내가 사게 되는 거, 내가 넣게 되는 거 넣으면 돼요. 그렇게 하면 김치가 돼요. 그런데 주권을 드리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는지 나는 알고 있지만 내 지식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왜 그게 중요하냐면요. 내가 내 주권으로 행하면 책임이 나에게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주권을 주님께 드리면 내 문제이지만 주님이 책임지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순종의 부분을 훈련시키실 때 저희가 영국에서 캐나다 갔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사역하고 마치고 영국으로 유학을 보내주셨어요. 후원교회에서. 그 다음에 영국에서 저희가 이제 소명을 받고 선교사님과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교회를 세워야겠구나. 그래가지고 저희 남편이 기도하고 2년 반 정도 걸려서 캐나다라는 곳을 오게 됐어요. 근데 올 때 아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비자의 문제가 외국은 세잖아요. 그런데 비자가 거절됐어요. 거절되면 바로 왔던 비행기를 타고 바로 가야 돼요. 그런데 저희 비행기가 3일 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그 안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열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영국으로 갔다가 영국에서 한국으로 갔다가 한국에서 4개월 동안 밥 먹고 기도, 잠자고 기도, 점심 먹고 기도, 저녁 먹고 기도, 밤에 또 기도. 기도만 했어요. 왜냐하면 방법이 없었어요. 모든 곳이 막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준비를 하고 다시 가는데 얼마나 떨리겠어요. 하나님 또 돌아오게 되면 어떡하죠? 이런 마음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떠난다고 마지막으로 저희 형님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서 저희 마음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시댁 어른들이 기도를 좀 많이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몇 시간 기도하는 걸로는 명함을 못 내밀어요. 그런 분들이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처음에 밴쿠버 갈 때 그때 거절됐을 때도 주님이 다 보셨고 거절돼서 지금 떨리는 마음으로 다시 가는 이것도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 그런데 만약에 다시 가서 너희가 비자가 또 거절돼서 돌아와도 순종하는 건 너희의 몫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하고 저하고 가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갔어요. 그리고서는 4개월 반 기도하고 갔는데 그때는 통과됐어요. 이민국에서 사람이 가세요 했는데 저희가 뭐라고요? 못 믿었어요. 그리고서 그 밖에 나가서 기도를 했죠. 때로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라는 것을 훈련시키시고 또 순종이라는 부분을 훈련시키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제가 많은 청년들한테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 고쳐가면서 쓰신다. 걱정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우리가 다 틀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다 이 스텝이 같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시는 분이 아니셔요.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어떤 달란트가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으셨는지 그리고 이 땅에 보내실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보내셨는지 본인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나라를 위해서 이걸 사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다 써먹으셔요. 단 그것이 내 것이라고 주장되지 않을 때 제가 아까 성악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목소리를 되게 아껴요. 그리고 노래하는 거 너무 좋아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너의 찬양으로 내가 영광받지 않겠다라고 하시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해주신 신우 목사님이 너무 미웠어요. 그런데 노래를 하는 사람에게 너의 노래로 영광받지 않겠다, 하나님이 너의 노래로 영광받지 않겠다라고 하면 그건 거의 사형 선고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청이 워낙 좋기도 한데 잘 안 쉬어요. 근데 목이 쉴만 하면 제가 스탑하는 거예요. 목 쉴까봐. 근데 하나님이 내 찬양으로 영광받지 않겠다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속상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제 고집이 꺾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난 이거 아니면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이거가 유일하게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것 같은데, 나 이거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막 내 존재감이 흔들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기도 속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러시는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건 세계를 품은 교회의 사모로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보다 기도에 무릎을 꿇는 것, 그리고 네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 진짜요 하나님? 진짜 말씀하시죠. 알겠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까지 가도 멈추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제가 그토록 싫어하는 부르짖는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제 목 상태, 지금은 이거 되게 맑은 거예요. 처음에는 한참 기도이 들어갈 때는요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이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제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점점 제 마음을 다루시는데, 하나님은 본인의 나라를 위해서 사람을 사용하시고자 하시는데, 사람을 사용할 때 훈련도 하시지만 먼저 마음을 만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이 노래할 목소리가 없으니까 너무너무 찬양이 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노래하고 싶은 거예요. 시원하게 한번 정말 뿜어보고 싶은 거예요, 노래로. 근데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거 한 2년 지나니까 제 마음 가운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찬양하고 싶어서 갈급한 이 마음이 충만해지면, 그리고 내가 왜 찬양해야 되는지 깨닫게 되면, 그 찬양의 파워가 실리면 목소리도 주시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찬양할 수 없어요. 도레미 파까지밖에 못 올라가요. 그래서 처음에 제 주변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청년들은 웃었어요. 제가 마음대로 변조하니까. 그런데 지금은 웃지 않아요. 왜냐하면 정상인의 목소리를 가지고도 하나님 열심히 찬양하지 않는 성도님들이 많아요. 그런데 저는 최선을 다해서 찬양을 해요. 목청이 찢어지라 찬양을 해요. 하다가 안 돼? 그럼 변조. 밑으로 내려요. 그래서 가끔 마이크 소리를 들으면 어느 형제님이 찬양하시나? 이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제 목소리를 포기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기도를 지금 저에게 원하세요? 그럼 제가 지금 기도할게요. 하나님 내 찬양이 지금 아니에요? 그럼 기도할게요. 그렇게 마음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 저는 그 과정을 겪을 땐 되게 힘들었어요. 내 전부를 뺏긴 것 같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았고, 나를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 같았고, 이게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되면 사용하시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손해보시는 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냐면요, 때에 따라서 필요하면 이 목소리도 찬양하게 하시더라고요. 소리가 안 나는데 레슨을 하게 하세요. 찬양팀 보컬 레슨을 하게 하세요. 근데 신기하게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이 목소리를 허락하세요.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깨달은 게 있어요. 지금은 주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닥쳤을 때 하나님이 무슨 계획이 있으시겠지, 하나님 그런 분이지, 내가 모를 뿐. 자꾸 이 말이 붙어요. 내가 모를 뿐. 주님은 어떤 걸 가지고 계실 거야. 내가 모를 뿐. 혹시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떤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상황에 놓이게 하시나요? 이 또한 지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손해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거 사용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그걸 통과했다 그러면 그 다음 레벨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 스텝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청년들에게 무지하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어떤 시험을 주신다? 그럼 무조건 통과해라. 무조건 첫 번에 통과해라. 그렇지 않으면 그 훈련 다시. 제가 경험을 하나님은 그렇더라고요. 어떤 거에 있어서 주님이 이거를 통과하기를 원하시는데 제가 무서워서 피하거나 도망가거나 다르게 하거나, 그럼 그 시험 다시.
그 후리라 다시. 이게 동일해요. 이게 청소년이고 청년이고 어르신들이고 동일해요. 그래서 담대하게 가세요. 피하지 마세요. 그리고 기도할 때요, 우리가 어떨 때는 큰 소리로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소리에 대한 기도를 되게 많이 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큰 소리로 기도를 하면 열매가 강하고 담대함이 생겨요. 그런데 강하고 담대하기만 하면 거칠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어요. 사람을 만날 때도 약간, 그러니까 활발한 사람은 좋지만 그게 계속 활발하기만 하면 이게 뭐랄까? 이게 잔잔하지 않기 때문에 디테일하지 않잖아요. 세밀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만약 기도를 할 때 이렇게 소리를 내서 큰 소리로 기도를 하시면 강하고 담대해져요. 그건 열매예요. 그런데 그렇게만 쭉 하시면 거칠어져요. 성품이 또는 성격이, 상황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부드러운 소리로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근데 부드러운 소리로 기도를 하시면 약해요. 그래서 담대함이 없기도 하고요, 약해서 두려움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병행하셔야 돼요. 이거는 뭐 그냥 제가 깨달은 거니까 그냥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냥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방법은 그랬어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할 상황이면 소리를 내서 기도하고요, 하나님과 교제를 해서 아주 디테일하고 아주 세밀하게 뭔가 정말 부드럽게 깊이, 그거는 조용하게 기도하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어떻게 하냐면요, 성도님들이 이거 분별하기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래요. 교회 와서 기도할 때는 소리 내서 강하고 담대하게 기도하고, 나 혼자 기도할 때는 부드럽게 주님과 교제하며 기도하고, 이제 이런 패턴을 만들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저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 1분 드릴게요. 저에게 많은 스토리들이 있지만 사실 제가 어떤 스토리를 내뱉는 것이 맞는 건지 제가 두렵고 떨릴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질문이 있으시면 그 질문으로 또 하나의 물고가 틀 수도 있고, 없군요. 그러면 마무리해야죠. 제가 이 교회 올 때 그랬거든요. 하나님, 나 두렵고 떨리는데 제가 아무리 이렇게 많이 준비를 했지만 하나님이 내 입술에 할 말을 주시지 않으면 전 한마디도 할 수 없는데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또 캐치하셨겠죠? 그러니까 제 형님 목사님이 그랬어요. 가서 할 말을 많이 주시면 많이 하면 되고, 할 말을 안 주시면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하고 오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담대해졌어요, 그 말에. 왜냐?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실 때까지는 주님이 하신 일이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면 주님이 하실 일이고, 나는 순종했으니까 내 할 일은 다 한 거고, 맞지요? 근데 내 입에 할 말을 안 주시면 거기서 끝내라는 사인인 거고, 맞지요? 하나 더 고백하자면, 저희 남편이 응급실을 가서 이제 누워있었고, 그 다음날 새벽에 제가 새벽 예배를 간데 교회 문 앞에 딱 섰어요, 들어가려고. 근데 그때 우리 정통영 무사님께서 메시지가 온 거예요. 사모님, 이러이러해서 요 수요일날 와주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메시지가 온 거예요. 근데 제가 왜 거기에서 거부를 못했냐면요, 제가 기도한 게 있어요. 하나님, 제가요 그냥 많은 성도님 앞에서 내가 무슨 얘기를 내가 설교를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얘기를 하라면 전 너무 떨려서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차라리 기도회면 몰라도요, 제가 그랬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네, 수요 기도회입니다 이렇게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 제가 그 전에 그랬거든요. 제가 주님, 우리 남편 내가 순종함으로 따라가야 돼,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인 걸 내가 믿으니까 그렇게 한번 살아볼게요. 내가 그렇게 고백했거든요. 근데 그 새벽에 그렇게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제가 거부할 수 없어서 가겠습니다 한 거예요. 가겠다고 했더니 저한테, 제가 아까 그 초창기에 말했던 그 숱한 정말 일주일도 안 된 그 사이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면서 제 마음에 내가 가서 어떤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뭔가 하나님이 기쁘신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사단이 엄청 싫어하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 모든 큰 그림을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서 있는 것까지가 저의 할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준비한 거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이거 준비하면서도 전 알았어요. 내가 이걸 볼 수 없다라는 것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지금까지 그러셨어요. 제가 막 떨리니까 제 성품대로 뭘 막 준비하잖아요. 그러면 입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제가 준비 하나도 안 했으니까 떨리잖아요. 그래서 주님 절 도와주세요 이러면 따다다다다다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최근 캐나다 온 팀들은 알 거예요. 제가 부엌에서 막 일하고 있었는데요. 저희 목사님이 갑자기 저한테 이거 얘기 좀 해 이러고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현장에서 바로 순종해야 되니까 섰어요. 그런데 제가 진짜 제 이름 강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요거 하기 전까지 머리가 하얗거든요. 그런데 제가 안녕하세요 강진영입니다 이러고 나서부터 다다다다다다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이 그런 날입니다. 제가 준비를 너무 많이 했더니 도대체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고 주님 나 왜 여기 와 있죠?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중원부원 같은 이 말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누군가에게 필요한 말씀이 전달될 것이고, 예, 그러면서 한 번 더 깨달은 건 역시 난 소그룹이야.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나름의 제목을 나의 계절이라고 또 정했어요. 그 전사님한테 제가 그렇게 보냈거든요. 왜 나의 계절이라고 했냐면 제가 나의 그 이야기들을 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조목조목 제대로 조직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그 많은 스토리 가운데 하나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루셨다.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21살부터 나를 부르셨고 지금까지 아프리카, 영국, 캐나다를 돌면서 사역하게 하셨고 남들보다 일찍 사역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준비되지 않은 모습이 너무 많았고 남들보다 일찍 갔기 때문에 겪어야 되는 어떤 그 무방비 상태에서 겪어야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았고 그렇다 보니 내 삶이 너무 참 버라이어티했다. 그런 가운데 주님이 만지셔서 다루셔서 나를 정돈시켜 주시고 어떤 믿음의 정돈들을 하게 하셨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누구에게나 나의 계절은 옵니다. 그런데 그 나의 계절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마다 다 틀리다는 것. 하나님이 이 사람은 지금 1개 다루셨고 어떤 사람은 2개 다루셨고 사람마다 다 다른데 우리 하나님은 손해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1개 다루시고 나면 그 1개 다룬 걸 가지고 사역의 현장에 쓰이게 하세요. 주님 나라에 쓰이게 하세요. 그런 걸 보면 정말 하나님 손해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 그렇게 다루심을 받다 보면 어느 날 나의 계절이 오더라는 거죠. 내가 부엌에서만 일하던 그 사람이 어느 순간 이제 언어를 가지고 사역하게 되는, 정말 처음엔 동시통역으로 가고 그 다음에는 문면대치 사역을 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좀 그래도 주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땅을 떠날 수 있게 나를 배려하셨더라고요. 그것이 아니었다면 제가 지금도 어디 가서 나 선교사였어요 말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정말 사랑하시고요. 지금 믿음이 없어 보이는 그런 지체일지라도 그거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될 것이요. 반드시 그분의 계절이 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계절이 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택하세요.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진짜 마무리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다루시고 그렇게 선택하게 하시고 그 길을 계속 걸어갈 힘을 주시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좁은 길 가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여기 교회 오기 전까지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의 일을 하면서 좁은 길은 들어갔어요. 그런데 혹시 좁은 길을 걸어가지는 않고 있지는 않나? 이런 질문을 한번 스스로 해보면 어떨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부족하지만 제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이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고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의 연약한 입술을 벌려 무엇을 말했는지조차 기억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신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위로하시고 하나님 그 필요를 채우시고 또 시험 가운데 있으니까 아니면 훈련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 그 고비고비를 믿음으로 잘 넘어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하나님 또한 환경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아버지 그 환경조차도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무언가를 하게 하시려고 주님이 예비하신 복을 주시려고 걸어가는 그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또한 이 더 세움 교회를 통하여서 하실 주님의 일들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이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릴 수 있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